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결코 정죄함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어떤 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재물보다 생명이 귀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에 쫓기는 인간에게는 산다는 것 이상의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으니까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존재란 말이 되지요. 죽음과 영생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죽음에 쫓기고 있는 반증이지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모두가 영생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가장 인간적인 것을 담고 있는 모 종교가 있습니다. 모 종교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윤회로 봅니다. 윤회란 또 다른 생명의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교리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운명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침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비극인 운명론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놓은 교리가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란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다음 생애에는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럼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망이 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 죄종이라고 하지요. 종이란 주인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들을 사망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면 죄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예부에서 건져주셔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진 자를 건져주려면 죄 바깥에 있는 분이라야 가능하지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인간 입장에는 죽음을 해결할 그 어떤 희망도 없지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어떤 것일까요? 구원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다는 것이겠죠? 죽지 않고 산다는 것 이상으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소식을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이라 함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두 분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둘은 예수님을 통하여 분리가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두 분류로 갈려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두 쪽으로 분리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너희들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저희들로 구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유대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그 별입니다. 그 별이란 예언된 별이란 말이지요.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별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성전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신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지요. 그 별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헤롯이 왕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은 왕이 아니고 당신은 거짓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도 그 왕을 맞이하여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왕이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는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진짜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본질을 한마디로 잘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가 오면 영접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진짜를 죽임으로써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실상이고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헤롯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사고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인자라고 하지요.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 사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거짓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사람 행세하는 우리들이에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인간들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간에 어떻게 갈라내고 구원을 하는가요? 이는 기존으로부터 불러냄으로써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서 빼내심을 입은 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존에 남아있음은 빼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곧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오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은 이스라엘은 구원이 되지만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되고 빼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애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심판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율법 신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율법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전을 척결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신앙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했다는 것은 율법신앙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성전, 제사, 제사장, 생명, 왕, 사람, 진리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진짜로 행세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는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 한해서이지요.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란 어떤 징조를 말합니다. 무슨 징조인가 하면 너희와 저희로 갈라내어 심판하는 징조이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 그 자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요? 이는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이지요.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라고 합니다. 기쁨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접속하여서 말하는 내용이지요.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제 아래 가두어진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없는가 절규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관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과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지요.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탕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불순종이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에 가두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것이니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그 제 아래 가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는 것은 순종이 안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죠. 죄를 이길 수가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치 못하는 죄에서 빼내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죄 아래 팔린 아담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도 육신으로는 온전하게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따라주지가 않아요. 아, 내가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 아니냐. 아, 내가 성령 감동으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아니냐.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하며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록한 것도 본인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기록은 했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서 역사를 하시고 기록해 하신 거예요. 탄식은 훤히 보고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온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죠. 하지만 퍼펙트하게 100%다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를 지키고 1% 안 지켜도 안 지킨 것으로 간주를 하지요. 우주로 날아가는 나로가 다 고장나서 추락한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부속품, 그 부속품이 고장나서 실패한 것처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산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탄식을 하잖아요. 바울이 열심이 부족하거나 충성심이 모자라거나 각오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셔서 주라고 쉼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긍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만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없는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것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천국에서 성도들이 새토록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한 목적이 그 은혜와 영광을 참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죄성이 우리 남아있잖아요. 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우리가 항상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죄가 고발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자기 앞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발당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 스스로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바깥에서 구원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죠.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주여 물이 동하여도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물이 통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낫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탄식이 나오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38년 된 병자처럼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 앞에서는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둘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고 하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두어져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방을 시켜 주어야 할 처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법은 에덴 동산의 두 가실과 같아요. 에덴 동산에 두 가실이 있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있어요. 이것이 법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어 죽은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죽은 조상인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법으로 살아가다가 그 법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의와 생명의 법 안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죠. 해방이란 내부의 동으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사망의 끈으로 꽁꽁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